이 팥죽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메시지가 팥죽이에요. 그래서 팥죽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31절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 야곱이가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더니 3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에서가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꿔먹은 거예요. 자기가 장자인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에서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쌍둥이에요. 나올 때만 먼저 나온 게 에서고 둘째로 나온 게 야곱인데, 야곱의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런 얘기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쓰여졌어요. 근데 이 야곱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가 둘째인데 차남인데 장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형 되기를 원한 거예요. 장자 되기를 원했어요. 장자라는 거는 첫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재산도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야곱이가 아버지의 재산을 2배를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든 장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음식을 주면서 팥죽을 내주면서까지도 장자를 가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에서는 자기가 장자예요. 근데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돌아왔는데 동생이 팥죽을 주면서 이제부터 내가 형하고 당신이 동생해라. 형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낼름 에서가 뭘 받아 먹냐면 이 제안을 받은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됐어요.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장자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랬겠죠. 네가 장자해라 그런다고 네가 무슨 장자야. 지금 내가 팥죽에 장자를 팔아도 이거는 변치 않아 그랬겠죠. 그걸 어떻게 팔고 삽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나보고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감독과 바꿉시다 그런다고 내가 감독하시오 그런다고 감독이 팔립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를 지적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명분이라는 게 뭐예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 너 마지야. 넌 첫째야. 그리고 우리 집에 상속을 이어받을 자야. 근데 아직은 받은 건 없죠. 그냥 장자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장자라고 그래서 당장 아버지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상속받을 자고 아버지에게 동생들이 있어도 2배를 받을 그런 명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 당장 에서는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이 더 귀한 거예요. 왜?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내가 배고픈데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떡이 나오냐? 그게 쌀이 되냐? 떡이 되냐? 이런 거 아니에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야, 너 장자의 명분 가져라. 그리고 나는 팥죽을 갖겠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음식, 떡과 팥죽을 내주면서 나 장자 명분 내게 파시오.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내 신약 성경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곱씹고 곱씹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끝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장자의 명분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장자의 명분. 저는 오늘 장자의 명분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 귀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신명기서 21장 17절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장자라고 하는 게 뭐냐? 모든 자식의 두 몫을 받는 게 장자예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읽어봅니다. 반드시,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장자의 권리는 뭐냐? 다른 자녀들보다 두 몫을 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데 자녀들이 있으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라. 그러니까 장자가 당장 팥죽보다는 못한 것 같지만 장자는 앞으로 받을 두 배의 복이고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을 받을 존귀한 자라는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장자들이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해석이 그래. 히브리서 12장 23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따라합시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의 모임이에요? 장자들의 모임이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장자가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윤리와 도덕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 육으로 태어난 건 엄마 아빠로 배에서 나온 거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자녀가 뭐냐? 둘째, 셋째, 넷째가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 모든 성도들,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장자야.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저는 이 장자의 모임이 그게 천국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 됐다는 거는 둘째, 셋째, 넷째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받을 축복이 뭡니까? 두 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천국집을 받는 거지, 천국집을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만 들어가는데 그 자녀가 둘째, 셋째, 넷째가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어린이, 기독교인, 모든 남자, 여자 다 장자예요. 종교가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슬람은 여자를 짐승 취급합니다.
그냥 돌돌돌돌 말아서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시대 때 여자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여자를 가리켰어요? 여자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이 여자들이 참정권을 갖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언제부터요?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투표를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준 거예요. 우리 조선 500년 역사, 그리고 우리 5000년 역사 동안 여자가 투표권을 가지고 뭘 뽑을 수 있었던 거는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여자들이 투표권이 없는 나라가 많아요. 이슬람은 없어요. 그럼 힌두교에서는 여자를, 어린이들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긴 계층이 있어요. 브라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층이 서열이 접해져 있어요. 종교가 다 양반 쌍놈으로, 유교와 양놈 쌍놈이 있듯이 힌두교도 다 계층이 있어요. 그걸 넘어설 수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쌍놈이든 양반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다 장자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종교 중에 이렇게 평등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유쾌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종교가 어디 있어요? 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장자가 되고 하늘의 장자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안 되면 에서와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이해를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옛날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의 옛날 집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이 기록된 장자들이다. 그럴 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자들이고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있을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성경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재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생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이건 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얘기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중에 이 장자의 명분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장자의 명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에서가 마지막에는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놀랍게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결국은 누가 장자가 됐어요? 야곱이가 됐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음식에 바꿔 먹은 거예요.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장자가 되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장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된 후에 야곱이 변하여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고 민족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택하신 민족 아니에요? 선민사상 하나님이 택하셨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전과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장자 민족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다 팔아먹은 거예요. 에서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에서야.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가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분, 다윗이 원래부터 그 사람이 왕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양치기예요. 그 사람은 목동이에요. 그 아버지도 목자예요. 왕이 아니에요. 귀족이 아니에요. 그냥 평민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은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도 다윗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울 왕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정말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리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고 찬양대를 결성하고 늘 새벽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전에 있기를 좋아하고. 할렐루야. 다윗은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데,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요약하면 다윗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그 아들은 그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번영과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냐?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의 왕이 솔로몬인 건 다 알 거예요. 그가 장자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어요. 솔로몬 때가 제일 부국강병한 때. 근데 왜 다 잃어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먹었어요. 여자들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 때는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부하에게 나라를 맡겼어요. 완전히 망할 건데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봐줬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안 하고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장자의 명분을 애서같이 팔아먹은 거예요. 마지막에 솔로몬이 받은 성경이 뭡니까? 전도서 아니에요. 전도서 말씀은 1장을 펴자마자 뭐가 나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내가 헛되게 살았다. 왜? 그가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고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게 잘못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 그 전도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그게 복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하기 어렵죠. 야, 공부는 잘 못해도 되니까 너 교회 잘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아빠가 엄마가 용돈 다 주고 네가 최고야. 아빠 엄마가 너한테 바랄 건 없어.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최고야. 그거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배웠더라면 커서도 직장이나 세상에 사람 따라다니고 쾌락 따라다니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지키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장자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장자가 되었어요. 근데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마치 애서같이 받은 신앙의 장자의 명분을 자꾸 세상의 음식과 바꿔 먹으려고 하는, 다른 것과 바꿔 먹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 충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장자의 명분을 기뻐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네 이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서 너 장자다. 장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을 내어쫓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갔다. 이게 얼마나 승리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이어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장자가 된 것을
기뻐해라. 우리가 슬럼프도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슬럼프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시험에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여러분, 근데 오늘 명심하셔야 돼. 스톱하셔야 돼. 방황을 스톱하셔야 돼.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끝을 보셔야 돼.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까지 하셨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는 에서를 혹독하게 얘기하세요. 망령된 자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다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의 에서의 장자의 명분은 그때 창세기로 끝나는 게 아니야. 히브리서와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라, 망령되게 여겼던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 되지 마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계속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혹평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악한 자라고 망령되다, 그리고 얘기하시기를 나중에라도 축복을 달라고 야곱이가 받고 도망갔잖아요.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주고 남은 거라도 달라고 머리를 대밀었어요. 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았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아들과 딸은 장자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장자야. 둘째 셋째가 아니라니까. 장자야. 그 장자는 아버지 상속을 받아. 그래서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속자야.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장자가 된 사람들은 정말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 미래의 상속자로 이미 인정은 받았고 미래에 받을 그 상속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돼.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게 뭐예요? 장자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야. 상속을 받을 장자라 이거야. 근데 믿음 생활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예배가 뭐예요? 워십이야. 워십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야. 신앙이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내 믿음 팔아버리고 예배 팔아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장자 삼아주셔서 장자의 명분을 주셨는데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 생활 귀하게 여기고, 신앙의 삶을 왜 귀하게 여기냐 물어볼 때 나는 장자다, 나의 장자의 명분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 너는 상속자야. 근데 신앙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까지 어땠어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11조 떼어먹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함부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고해도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서슴없이 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그린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아가면 성전을 먼저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우리는 어린이든 가난하든 노인이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예수 믿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으니,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을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 망했다는 얘기 없어. 다 승리한 거야.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장자의 명분 귀하게 여기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어린이나 노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다 분주하고 어려운 시대에 오늘 장자의 명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은 것처럼, 아, 이게 에서와 야곱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야. 그래 믿으시면 아멘. 내 얘기야. 나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뭐다? 장자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천국에서 그걸 상속받는 날까지 이 땅에서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2배의 복을 받는 거고, 그분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은혜교인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